네, 성도님들,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혀놓으면 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만 1, 2년은 그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량 미달의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두면 결국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요, 이제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여기 나오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란 당연히 그 남유다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모른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수많은 이 신앙인들이 잘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머리로는 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요즘 우리 중직자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항존직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중직자들도 평소에 본 바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절대 행동으로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우선 하나님이 딱 집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이 당시 유다 선지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 입에 뭐 채워주면 좋은 이야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한 걸 주는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입에 뭘 채워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안 주면 좋은 소리 안 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악한 선지자들입니다. 좋은 걸 가져와서 손에 탁 쥐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막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즉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나 혹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게, 그게 당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한테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 신방이나 뭘 해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돈 봉투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직접 본 대로 이야기하면요, 너무 많은데요.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가가지고 자기한테 이거 주냐고 하는 그런 목사도 봤고요. 제 목사님들이 보통 신방 가면 제가 직접 본 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제 갈 때마다 봉투 챙겨주고 그리고 두둑히 챙겨주는 집에는 자주 신방도 가고 전화도 자주 하고 관심도 쏟습니다. 그 집에 뭔 일을 한지 그 애가 뭔 일을 한지 너무 잘 알고 막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혹은 뭐 저도 좀 적게 주는 사람들은 들여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목사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갔다 오면 양쪽 안주머니에 이렇게 봉투들이 양쪽에 다 꽉꽉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손 들고 와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사망 선고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쓰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인생에 밤이 임할 거라고 합니다.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단절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참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이 온 겁니다. 그 눈에. 그러니 이후로는 그가 전하는 모든 말들은 악한 자의 사술이 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점치는 자들의 말이나 술객의 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목사나 복채 받고 막 춤추고 굿하는 무당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버렸으니까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지도자는 어떤 자들인지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는 먼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나오죠. 성도님들, 재판하는 사람은 뭘 위해 재판해야 됩니까? 공의를 위해 재판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 재판해야 됩니다. 보통 재판관들 찾아와서 호소하는 사람은 재판까지 온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억울한데 그게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억울한데 혹은 돈이 없어 가난한데 까막눈이라 법조문도 읽지 못합니다. 법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가진 자에게 가진 횡포를 당했다 치면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법에게 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나의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죠. 결국 억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칠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번에 나오는 또 다른 지도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소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린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가지고 나와서 제사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싼 거 가지고 나와서 자기에게 딱 떨어질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지도자 선지자를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못하고 영의 눈에 밤이 와버린 선지자들이 이제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재판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아직 우리 중에 계시니까 우리에겐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자신하는 거죠. 꼭 똑같습니다.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다.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들의 발행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뭐냐? 너는 너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너는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고, 너는 직분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넌 거듭난 성도로서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래서 선지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이 날카로워져야 되니까. 선지서는 그런 책이니까 이거 저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선지서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미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아직도 미가 뒤에도 한참 남았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미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자리와 직분이 너의 구원을 보장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리와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사 권사라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 믿음답게 살아가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철저히 하십시오. 믿음을 철저히 하십시오. 특히 심판에다가 다가오는 지금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 믿음답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